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29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통독하고 또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말씀 본문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소명, 예레미야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그럼 놀라운 것은 이 예레미야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다 알고 계셨고 구별하여서 성별하여서 선택하셨다,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알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우리 말씀 통해 한번 볼까요? 1장 4절에서부터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의 반응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야훼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는 반응합니다. 슬프도소이다. 나는 아이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밖에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그 당시 시대 상황과 또 예레미야가 전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어떠한 때였냐면 예레미야가 사역했던 시기는 이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남유다도 간당간당합니다. 멸망을 향해 언제 멸망할지 모르는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 또 우상 숭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결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시대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전해야 했던 메시지는 뭐였냐면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겁니다. 이런 메시지면 좋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졌고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해야만 했습니다.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메시지를 전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쉽습니다. 나도 힘이 나니까. 하지만 우리는 심판받았다. 우린 멸망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해야만 했던 선지자. 그가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슬프도소이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 남유다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이라는 새로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9장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제가 편지를 이렇게 했네요. 편지가 이거죠. 옛날에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말씀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총 3번에 걸쳐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3번에 따라서 1차, 2차, 3차에 걸쳐 3번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1차 포로는 주로 왕족과 귀족들의 자녀들이 끌려갔습니다. 잘 아시는 다니엘 아시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1차에 끌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2차에는 더 많은 왕족들 그리고 귀족들 또 지도자들이 끌려갑니다. 또한 기술자, 용사, 공장장이, 대장장이와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왜 그러냐? 1차 침략 이후에 다시 이스라엘이 반란을 하거든요. 이 반란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지도자급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게 2차 포로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제는 도망가고 흩어져서 남겨진 사람들 말고는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1차, 2차, 3차 이 세 번의 포로가 있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서 29장 말씀은 1차, 2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유다 왕국의 귀족들과 지도자들, 기술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 원합니다. 29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1차, 2차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 편지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말씀 계속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는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 집 짓고 결혼하고 자녀 낳고 잘 정착해서 살아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이 있었습니다. 70년이라는 이 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돌아올 수 없으니까 그냥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 땅에서 잘 살아남아라 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70년을 이야기하십니다. 70년. 제가 일본 온 지 어느덧 5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70년은 짧지 않죠. 70년은 진짜로 긴 시간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20살로 이 바벨론에 온 성인으로 온 포로로 끌려 잡혀온 사람은 살아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으로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아직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남유다가 아직은 남아있는 시기였어요. 다행히 포로로 잡혔던 사람은 가능하면 고향에 빨리 돌아가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그들의 소망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가슴 아픈 과거가 있죠.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역사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상처는 지금도 완전히 회복되진 않은 것 같아요. 여전히 상처 준 사람이나 상처 받은 쪽이나 가슴 아프고 슬프고 안타까운 과거입니다. 지지난주 목요일이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제 방에 가면 벽에 2개의 달력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 거, 하나는 일본 거, 이렇게 2개의 달력이 있는데 한국 달력은 차이가 있죠. 한국 달력은 이 8월 15일이 빨간 날, 공휴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광복이라는 이 해방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는 기쁘고 기억하고 싶은 그런 날인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 일제강점기가 35년간이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그 땅에서 포로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 오늘 본문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70년 동안 너희 돌아오지 못할 거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그 땅에 살아라 하면서 동시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해가 잘 되시나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신다면 가능한 최대한 빨리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가게 해주셔야 하는 게 아닐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했던 것은 하루라도 빨리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 29장 앞에 28장 말씀을 보면 하나냐라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하느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우리의 것 다 뺏긴 모든 것이 2년 안에 회복될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거짓 예언을 합니다. 28장 3절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야훼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냐가 말한 거짓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선지자는 말씀을 보면 28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 해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받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을 소원했는가, 소망했는가, 우리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포로 생활이 빨리 끝나고 돌아가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그냥 생각하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좀 더 깊게 살펴보고 생각해 보면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거룩하기를, 온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70년이라는 이 바벨론 포로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70년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숫자였어요. 너희는 70년 동안 이 포로기를 지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10도 충만한, 완전한 것을 의미하는 숫자가 바로 10입니다. 7이 10개가 있는 게 70이라는 숫자죠. 그러므로 70이라는 숫자의 뜻은 완전하게 충만한, 온전해진 것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70년의 포로 기간을 주신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죄값을 완전하게, 온전하게 다 치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당히 회개하고 돌아오고 적당히 깨끗해져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죄값을 다 치르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서 회복되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하지만 죄는 용납하실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죄값을 다 치르고 회복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것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통스럽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신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었습니다.
6장 38절부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바라봄으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잘못들, 여전히 있는 우리의 죄악들을 보면서 너 같은 죄인은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구원받을 수 없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실 거야.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다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다 치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하게 십자가에서 다 치루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 예수님의 놀라운 십자가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정죄감을 갖다 주고 거짓말을 할 때 속지 않는,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대적하고 피해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 가운데 거룩하기를 힘쓰고 하나님 죄짓지 않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제가 성경 인물 중에 좋아하는 사람이 요셉인데요.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삶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이 종으로 있었을 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말씀을 보면 요셉의 외모가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요셉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형통한 복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외모도 훌륭하고 또 능력도 있는 그러한 청년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요셉을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유혹 앞에 요셉은 어떻게 얘기하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라고 하고 죄로부터 도망칩니다. 죄로부터 피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 요셉은 옥에 갇히게 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향하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길이 되었다는 것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요셉과 같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요셉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모든 죄의 유혹과 시험을 피하고 이기는 우리 김희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신 편지 내용을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집을 짓고 거기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잘 살고 또 가능하면 평안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포로 생활 그 자체가 슬프고 힘든 것이고 안타까운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포로로 잡혀간 그 땅에서 가능하면 평안하게 잘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편지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으신 겁니다. 지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을 전하고 또한 미래의 소망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편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잘 살고 또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진정한 소망은 천국입니다. 하지만 천국 가기까지 나그네 길을 가지만 그 삶이 잘 살고 평안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환난 만날 때도 있겠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래도 평안하게 또 잘 살아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한 번 더 볼까요?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잡혀간 그 땅에서 그 땅을 위해서 그 땅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합니다.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고 기도 가운데 너희들을 만나줄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중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미 심판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하라. 고난 중에 있을 때, 절망 중에 있을 때 부르짖어 나를 찾아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바벨론 땅에 버려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내가 도와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기, 절망과 고통의 시기를 지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 보면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기도하면 죽을 수 있는 위기의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기도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와 같이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오늘 예레미야서 29장의 이 편지, 포로들에게 전해진 이 편지를 다니엘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서 이방 땅에서 높임받고 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음 주 주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간 진행되는데요. 이 다니엘 기도회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21일 만에 응답받았던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21일간 작정해서 기도하는 특별 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년 9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 받을 기회라고 믿습니다. 부르짖어 나를 찾으라, 기도하라, 내가 듣고 만나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니엘과 같이 기도로 놀라운 축복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에 제가 다니엘 기도에 거의 20명 넘었나요? 많은 분들이 완주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김희조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작년엔 제가 허리가 중간에 아파서 제대로 못했는데요. 이번엔 저도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니, 기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이 9월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기를 소망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어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라는 마음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를 찾으라, 내가 만나주겠다, 내가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김희조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마음, 우리가 온전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죄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정말 요셉과 같이 죄를 피하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임에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끝까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답답한 순간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다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 살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